제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은 하드 드라이브입니다. 컴퓨터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여기에는 많은 것들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 동영상, 글, 모든 것들을 저장할 수 있어요. 제가 이 하드 드라이브를 2년 가까이 쓴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게 죽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다 날아갔습니다. 제가 그동안 공부했던 자료, 이스라엘에서 찍었던 사진들, 좀 귀한 자료들을 다 넣어놨는데 다 날아갔어요. 얼마나 아까웠는지 모릅니다. 이 하드 드라이브의 기능은 넣은 것을 다시 빼서 볼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저장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버리지 못하고 갖고 있습니다. 혹이라도 나중에 혹시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 싶습니다. 일부는 조금 건지긴 건졌는데 큰 것들은 못 건졌어요. 저장고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한국에 계실 때에 쌀통 사용을 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저도 기억을 합니다. 저희 집에도 쌀통이 있었어요. 버튼 누르면 1인분, 2인분, 3인분 이렇게 나오는 쌀통이 있었습니다. 찾아보니까 1970년대에 쌀통 광고가 있더라고요. 삼익 라이스 쌀통. 이 광고에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삼익 그 라이스 쌀통의 특징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주목해 볼 만한 것이 쥐가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쥐가 살고 있거든요. 예, 쌀통 근처에 쥐가 왔다 갔다 하는 게 가끔 보입니다. 옛날에 이렇게 쌀통에다가 쌀을 넣어놓고 버튼을 누르면 쌀이 나오죠. 이 하드 드라이브와 이 쌀통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들어간 것만 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드 드라이브에 넣은 것만 뺄 수 있는 것이고 쌀통에 보리쌀을 넣어놓고 쌀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쌀통에 쌀을 넣으면 쌀이 나오는 것이고 보리쌀을 넣으면 보리쌀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들어간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도 일종의 하드 드라이브라고 할 수가 있고 쌀통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싶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그것이 겉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과연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성경은 그지 좋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보다 심히 썩었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의 썩은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를 하는데 그 자리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식사 중에 이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난가 했더니 유대 전통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전통에 의하면 식사 전에 손을 닦고 식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안 닦고 식사를 한 거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불평과 비난을 늘어놓았어요.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손도 안 닦고 유대 전통도 지키지 않고 식사를 하느냐 하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답하셨습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는 못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뒤로 나온다고 돼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좋은 말로, 알아듣기 쉬운 말로 똥입니다. 약간 유식한 말로는 배설물이라고 하죠. 배변, 똥입니다. 똥. 이제 점심 식사 시간이 좀 있으면 우리가 하게 될 텐데 똥이에요. 똥. 이상하죠? 어린아이들은 똥 얘기하면 참 좋아해요. 저도 주일학교 전도사를 해봤지만 똥 얘기만 나오면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보니까 똥 얘기하니까 웃으시네요. 똥이 손에 묻으면 다들 더럽다고 해서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서 씻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똥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말, 비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람 마음의 저장고에
이 하드 드라이브 같은 사람 마음 저장고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겉으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 뱃속에 있는, 우리 내장 속에 있는 똥이 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했으니 우리 마음속에 과연 그런 더러운 것들이 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간음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맹세와 관련된 것입니다. 간음은 사람의 마음과 관련된 것이고요. 맹세는 신용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용.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7절에서 32절까지는 간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몇 가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2014년 우리나라 대표적인 결혼정보회사에서 20, 30대 미혼 남녀 975명을 대상으로 혼전 동거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동거할 의향이 있다. 혼전입니다. 결혼 전에 동거할 의향이 있다라고 답한 사람이 무려 66.2%입니다. 4년 전입니다. 2015년에 한 대학에서 혼전 동거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전체 응답자 309명 중에서 31명이 현재 동거 중이거나 과거에 동거를 했다. 지금 이 하렘이 나이 때 많은 청년들이 대학을 다니면서 이미 동거 생활을 하거나 동거하는 경험이 있다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2015년 서울신문, 3년 전이죠. 서울신문에서 간통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간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결혼을 해서 합법적인 부부 생활을 해야 하는 사람이 부부관계를 떠나서 다른 여자 혹은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는 것, 그것을 간통이라고 하죠. 설문조사에 기혼 남자, 기혼 여자 2,000명이 응했습니다. 그 중에서 24.2%가 간통의 경험이 있다. 즉 2,000명 중에서 484명이 나는 간통의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2015년 현재 대한민국의 기혼 남녀 2,628만 명에게 적용을 해봤습니다. 2,628만 명에게 적용을 해보니까 적어도 대한민국의 기혼 남자, 여자 중에 636만 명이 간통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10명의 남자 중에서 적어도 3명에서 4명 정도는 간통의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 10명 중에서 3명에서 4명 정도는요. 여러분, 이것이 2015년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미국의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이런 세상의 성적인 문란함부터 교회는 깨끗하고 정결할까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2017년 2월달 분당 우리 교회의 이천수 목사님의 설교 중에 한 이야기입니다. 대학에 재학 중인 한 자매가 그 교회를 출석하는 한 청년입니다. 여자 청년이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 내용에 따르면 그 여대생과 함께 공부하는 다른 여대생들이 명품백 하나 사기 위해서 몸을 자연스럽게 판다. 돈 아끼겠다는 목적으로 지방에서 올라온 남자, 여자 대학생들이 함께 동거를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낙태까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 내 청년들 사이에 벌어지는 성적인 문제는 쉬쉬할 정도로, 이것을 어떻게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의 문제들이 심각하다라고 이천수 목사님의 설교 중에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2017년 8월 13일 백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 중에 한 이야기입니다. 이 설교는요, 짧게 편집이 돼서 1분 30초짜리로 짧게 편집이 돼서 지금 유튜브에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 이 부분만 시청을 했어요. 들어보세요. 주일 설교 중에 한 얘기입니다. 다른 교회를 출석하는 한 여신도가 이재철 목사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 내용인즉 그 여신도의 남편이 교회에 아주 중직을 담당하는 분인데 다른 여자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떠나서 현재 이재철 목사님의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다 했습니다. 그것도 상대 여성과 함께 이재철 목사님 섬기는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출석 중이다라는 편지를 썼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편지 내용을 있는 그대로 주일날 교인들 앞에서 읽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그분이 계시다면 당신은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니십니까?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로 왜 그렇게 행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 내용이 유튜브 동영상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현실이고 이것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가운데 살고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요, 몇 년 전에 저에게 있었던 한 가지가 있어서 그것을 떠올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걸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영락교회를 사역하기 전이옵니다. 영락교회 사역하기 전에 교수 생활을 하셨고 또 목회를 상당히 오래 하신 분과 같이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식사 자리에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계획이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서 제가 그때 마침 영락교회를 오게 되어서 영락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목회의 선배로서 한 가지 조언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조언의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무엇인가 했더니 이분이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목회를 했는데 이민 목회는 한국 목회와 상당히 다르더라. 이민 목회에서 하지 말아야 될, 설교자가 반드시 주의해야 될 설교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간음 문제다. 성적인 문제를 절대 다뤄서는 안 된다. 그러면 교회에 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그 선배 설교자의 경험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식사 자리를 마치면서 저한테 굉장히 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민 목회이기 때문에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분을 빼야 된다면 마치 제가 가위를 들고 어느 부분은 설교해서는 안 되니까 성경에서 잘라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아니할까? 과연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실까? 그것이 설교자에게 준 사명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설교자의 사명은 저는 마우스피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하는 사명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의무이자 책임인 것입니다. 혹은 여러분 가운데 이것이 좀 불편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로 들으셔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찔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 자신에도 마찬가지로 찔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사도 베드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답이 무엇입니까? 저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혹 찔림이 있다면 꼭 이것이 간음의 문제가 아니라도 오늘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 마음의 문제를 들으면서 여러분 가운데 찔림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수술하는 것이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하는 사람의 입장이지만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말하는 것을 제가 듣고 제가 고쳐야 될 부분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말씀을 해주신다고 믿습니다.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사셨던 예루살렘의 예수, 갈릴리의 예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대학 강단이나 우리 교회에서나 다른 곳에서나 요즘 젊은이들의 성 문제에 대해서 다룬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혼전 동거를 66%나 찬성하는 젊은 청년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한다고 상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실제적인 육체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마음으로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하면 그것 역시 간음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죄이다 라고 젊은 청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신다면 젊은 청년들의 반응이 과연 어땠을까? 같은 주제로 저와 여러분 앞에서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죄이다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반응은 과연 어땠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이런 성적인 문제는 요즘 우리 시대에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한 문화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는 마음과 육체와 정신을 자유롭게 방임하여 풀어놓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뿜는 것도 가늠한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구닥다리, 옛날이나 통하는 것이지 지금 세상에서 무슨 그런 것이 통하겠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이 성경의 진리가 바뀌어서 그래, 시대에 따라서 성경도 맞춰가야지 성경을 주님께서 바꿔 쓰지는 않습니다. 교회 여러분, 사람의 행동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에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광고를 보세요. 광고는요 아주 짧습니다. 길어야 30초, 40초짜리 광고예요. 여러분, 그 광고를 보고 우리는 물건을 사요. 견물생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트에 가서 눈으로 보고 마음에 들어서 물건을 사고 지갑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는 사건이죠. 1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사무엘하 11장의 사건은요,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과 그의 장수들이 암몬 족속과 지금 전쟁 중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은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서 전쟁하고 있는데 다윗은 지금 왕궁에 있는 거예요.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린 말씀에서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로 사람은 언제 일어납니까? 저녁 때 자고 아침에 일어납니다. 그게 보통 일반적인 삶의 생활 패턴입니다. 근데 다윗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한낮에 늘어지게 잠을 잔 겁니다. 그리고 저녁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 저자가 다윗이 저녁 때 일어났다 이 말을 쓴 것은 다윗이 지금 무엇인가 심각한 문제에 빠졌다는 힌트를 주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영적으로 매우 느슨해졌습니다. 영적으로 매우 느슨해져서 지금 그는 죄를 범하기 직전이라는 것을 지금 성경 저자가 힌트를 주고 있는 것이에요. 침상에서 일어나서 그가 왕궁 위로 올라가서 지붕 위를 거닐게 되었습니다. 그때 왕궁 아래 살고 있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다겠습니다. 어떻게 그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설교자니까 설교로 준비하다 보면 그런 상상을 해요. 어떻게 볼 수 있었을까? 어떻게 볼 수 있었지,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의 집 구조는요 오늘날과 상당히 다릅니다. 오늘날에는 집을 지을 때에 창문도 크게 만들고 거실 같은 경우는 이게 통유리를 해서 큰 유리를 해서 잘 보이게 합니다. 그러나 옛날 이스라엘 성경시대 당시의 집에서는 이 창문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있다 하더라도 매우 작았습니다. 그리고 사방이 막혀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 여인이 집에서 목욕하는 것을 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거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망원경을 가지고 뚫어지게 봐도 사실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왕궁 지붕 위에서 다윗이 그것도 저녁 시간에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는데 그것이 심히 아름답게 보였다겠습니다. 보였으면 얼마나 보였겠어요? 이 밧세바가 목욕할 때 사람들 다 보라고 지붕에 올라와서 목욕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죠. 제 생각에는 보았다면은 실루엣 조금 보았을 것 같아요. 정말 보였다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도 심히 아름답게 보였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미 다윗은 그 마음에 간음을 하고자 하는 마음에 그 씨앗이 뿌려진 거예요.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간음하고자 하는 생각을 들어왔고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져서 밧세바를 불러들여 간음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훗날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죄의 책임을 묻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한 다윗에게 철저하게 하나님 죄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는 살인자입니다. 살인교사죄를 저질렀습니다. 거짓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러 가지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그의 아들 암논이 다윗의 딸 다말을 강간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나라가 휘청했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연이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죄의 책임입니다. 그러니 마음으로 악한 마음을 품는 것이, 악한 생각을 품는 것이 얼마나 그 결과가 비참하고 참담한가를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쓰레기가 쌓이면 결국에는 쓰레기는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죄악된 생각, 악한 생각을 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29절과 30절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으로 음란한 생각을 품는 것, 그리고 거짓 비방하는 것, 악한 생각을 품는 것과 예수님 무엇을 비교했는가 하면 눈과 오른손으로 비교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 한 번 하는 것과 눈에 같이 오고 예수님 비교해서 차라리 거짓말을 마음속에 품는 것보다 눈을 빼버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거짓말이라는 것, 이 악한 생각을 마음에 품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면, 즉 오른 눈으로 보고 네가 죄를 범한다면 차라리 그 눈을 빼버려라. 오른손이 너로 죄를 범하게 한다면 차라리 그 오른손을 찍어버려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은 우리 시대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라고 혹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성경 진리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은 수학을 배우죠.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4. 2학년 때는 구구단을 배웠습니다. 2, 2는 4. 2, 3은 6. 2, 4, 8. 노래식으로 배웠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갔더니 구구단이 달라졌답니다. 2, 2는 8. 2, 3은 12. 이렇게 달라지는 거 여러분 배우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성경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습니다. 성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문제는 변하지 않는 진리가 문제가 아니라 그 진리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악한 마음과 눈을 바꾸지 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분의 생각이 속에 악한 생각 좀 품을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란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은 안 해도 마음으로 음란한 마음을 품을 수 있지. 이것이 우리의 문제이고 태도란 것입니다. 저는 북쪽에 살고 있습니다. 북쪽이란 것은 캔자스 시티를 말합니다. 저희는 매주 목요일마다 쓰레기를 내놓습니다. 쓰레기를 내놓으면 쓰레기차들이 와서 이제 가져가죠. 여러분, 쓰레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쓰레기는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쓰레기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만약에 쓰레기를 집 안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있다면 이것 좀 위험한 것입니다. 저장 강박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호더스 증후군이라고 하죠. 한때 저도 이 호더스 증후군과 관련된 그 미국 텔레비전 프로를 몇 번 신청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거 대단하더라고요. 호더스 증후군. 버리지를 못합니다. 집안에 계속 쌓아놓습니다. 나중에는 현관문으로 못 들어가서 창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도 제가 보았습니다. 누울 자리도 없습니다. 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히 호더스 증후군들이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물건만 못 버리는 것이 아니라 혹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과 죄를 버리지 못하는 호더스 증후군을 갖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죄의 덧셈은 계속합니다.
죄를 쌓아가는 덧셈을 계속하는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죄의 덧셈이 아니라 죄의 뺄셈을 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7절에서 33절에서 37절까지는 맹세와 관련된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맹세를 하였으면 반드시 지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좀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구약성경이라고 하면 모세가 한 이야기인데 모세는 맹세를 했으면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하고 예수님은 맹세를 도저히 하지 마라, 절대 하지 마라, 서로 상반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맹세를 하지 말라 하신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 율법을 가르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기를 유대인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뭐라고 가르쳤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절대 맹세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하늘을 향해서, 땅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는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늘에 맹세코, 내가 땅에 맹세코, 내가 예루살렘에 맹세코, 이런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당신이 맹세했을지라도 지키면 좋지만 못 지켜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빠져나갈 구멍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무엇인가 일이 발생하면은 습관적으로 하늘에, 습관적으로 땅에, 습관적으로 예루살렘을 걸먹이면서 맹세를 하곤 하였답니다. 근데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습관적으로 하는 맹세가 그들의 신뢰를 오히려 떨어뜨리게 되고 그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불명예스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라고 하신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화 중에 사람의 성품, 성향이라고 할 수가 또 있겠는데요.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맹세코. 우리 그런 말을 합니다. 맹세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말도 한대요. 돌아가신 어머니의 이름을 걸고 혹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왜 돌아가신 분까지 이름을 거는지 모르겠어요. 하늘이 나의 증인이야. 심지어 하나님께 맹세코 혹은 부처에게 맹세코.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 내가 한 말이 거짓말이라면 나는 벼락에 맞아 죽을 거야. 또 이런 말 잘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이런 말의 습관을 갖고 계신 분들은요, 사실 신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지만은 대다수는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사람이 자신을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맹세코, 이번 정말이야, 진짜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에 믿음직스러운 모습을 못 보였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 다 적용할 수는 없으나 여러분, 우리 중에 혹 우리 스스로도 맹세코, 솔직히 말해서 나 좀 믿어줘, 이번엔 정말이야, 이런 말 한다면 우리 스스로의 신용을 잘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중국 작가 위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산문집 사람의 목소리는 빛보다 멀리 간다라는 산문집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답니다. 루신이 말했어. 루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1910년에서 한 70년대인가요? 그 당시 살았던 소설가입니다. 아주 중국의 위대한 소설가인데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한 몸에 받았던 소설가입니다. 근데 사람들의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서로 다툼이 발생할 때 루신이 그렇게 말했어 라고 말하면 중국 사람들은 루신이 말했으면 믿을만해 하고 신뢰를 주었답니다. 맹세코 그런 말 하지 않아도 루신이 말했어 라고 말하면 신뢰를 주었답니다. 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최근에 기독교의 신뢰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보면 바닥을 뚫고 지하색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신용, 신뢰에 있습니다. 말한 것은 지키는 신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뢰가 점점 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향한 믿음의 신용과 신뢰 역시 같이 커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믿을만해. 저 사람은 목사야. 그러니 목사가 하는 말은 믿을만해. 저 사람은 집사야. 집사가 하는 말이니 당연히 믿어야지. 루신이 그렇게 말했어. 그것이 아니라도 그리스도인이 말했어. 그러면 믿을만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름 장마철 비가 내리고 나면 어김없이 뉴스에 오르락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장마철이 끝날 때쯤에 강 하구에 쌓여있는 쓰레기 더미에 관한 뉴스거리입니다. 이번에도 나왔더라고요. 강 하구에 어쩜 그렇게 많은 쓰레기가 쌓였는지 조사를 해보면 강을 따라 쭉 올라가면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강 수원지에서 출발하는 쓰레기, 수원지 근처에 버린 쓰레기들이 모이고 쌓여서 물을 따라 흘러와서 강 하구에 쌓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수원지 어떻습니까? 그 마음의 근원, 모든 것을 나오게 하는 여러분 마음의 수원지 안에서 쓰레기가 시작되면 그 쓰레기는 반드시 바깥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쓰레기를 제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소리를 높여서 맹세하여도 믿어주지 않는 세상 가운데 목사가 말했어, 집사가 말했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믿을만해. 그런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수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